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38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너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16일 수요일 오후부터 시작한 비가 17일 목요일 새벽에 극에 달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반나절도 안 되는 시간에 여기 서부면에만 약 400mm 가까이 비가 지면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비로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논밭이 물에 잠겼고 또한 집 주변에 토사가 들이닥친 가정도 있었습니다. 침수 등으로 인해 재산상에 큰 피해를 당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시고 괴로우시겠습니까?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우리 성도님들의 자택과 논밭 등이 빨리 복구되고 회복되기를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또한 우리 홍성 주변 천북, 보령, 예산, 서산 또 전남부, 경상남북도 가릴 것 없이 정말 200년 만에 한 번 올 이번 비로 인해 곳곳이 침수되고 수많은 분들이 대피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실종자분도 또한 사망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큰 슬픔과 아픔을 당하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어서 조속히 피해 복구를 위해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일은 교회력에 따른 말씀 읽기표가 제안하는 총 4곳의 본문 중에서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0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묵상을 좀 더 풍성히 하기 위하여 앞장의 내용을 짧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9장 51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주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유월절 명절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말한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라면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유월절과 같은 3대 명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들어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지키고자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 때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면 예수님은 그 주 목요일 밤에 체포되어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 처형을 받으실 것입니다. 조만간 있을 유월절에서 일어날 미래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머무르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곳으로, 더 먼 곳으로 이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체포와 죽음의 도시가 될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기로 예수님은 마음 먹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와 같은 결심을 하신 장소는 이스라엘 땅 북쪽의 갈릴리 호수 부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나아 있는 여러 길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을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길이 지름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일행이 자신들의 성읍을 통과하는 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버립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간의 사이가 매우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멀리 보면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중간에 있었던 세계사적 사건으로 인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후손이 아니라고 간주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복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순수한 혈통을 끝까지 지금까지 지켜낸 우리들 뿐이다라고 말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야말로 사람으로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허물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어진 성전만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장소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읍을 통과하려는 이유는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나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 일행이 자기네 성읍을 굳이 통과하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을 흔쾌히 허락해 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마리아 마을 초입에 유대인 사절, 유대인은 절대로 이곳에 들어올 수 없음과 같은 표말이 붙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 지름길을 이용하지 못하시고 사마리아 성읍을 빙 둘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길을 밟아 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거센 반대에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불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저희가 기도드릴까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상징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어떤 성읍에 떨어져 그곳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 구약의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성읍이 여러분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곳 사마리아 성읍도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단 하나뿐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들이 가려고 하는, 이용하려고 하는 이 지름길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 말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무섭게 꾸짖으셨지요. 비록 지금 사마리아는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거부했지만 조만간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께서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로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증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증거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가 그러합니다.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제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찾아온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유대인 당신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시던 중 들리신 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의 집입니다. 마르다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나 종교 지도자가 여성으로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환대를 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유대교 관련 남자 종교인들이 여자 성도들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대하여 자기 집에서 만든 식사로 대접하고자 했던 이유는 다른 유대인 남자들이나 유대교 교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평소에 여자들을 존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마르다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지 정확한 이유까지는 마르다는 알지 못했겠지요. 이맘때쯤이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는 수많은 성지 순례객 중 한 명이라고 예수님은 마르다를 간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에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리아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는 여동생 마리아에게 눈치를 수없이 주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대접할 식사 준비로 언니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부엌에 있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접시를 나르는 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부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예수님 발치에 가까이 앉아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언니는 동생에게 레이저 광선을 여러 번 쐈겠지요. 하지만 동생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 언니의 눈치 줌에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언니는 동생을 강제로 끌고 와서는 참았던 속내를 무섭게 쏟아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현장에는 보는 이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자기가 존경하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 자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언니는 크게 한숨을 내쉬며 흥분을 가라앉힌 후 예수님께 직접 자기 속내를 천천히 말씀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우리 4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도 마르다가 이와 같이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공감을 표해 주실 거라고 마르다는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당신도 지금 제 곁에 그만 앉아 계시고 이제는 언니를 도와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언니가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내 생각에 똑같이 동생 마리아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언니 마르다는 분명 예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진보적인 행보를 하신 분이라고 할지라도 마르다의 눈에는 예수님은 남의 체면을 중시하는 유대인 남자 중 한 명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2025년 우리 한국 사회가 남의 체면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신경을 쓰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우리 사회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도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였습니다. 혹여라도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소문이 이웃에 퍼진다면 그는 자기 마을에서 사회생활 하기가 참으로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마르다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손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분명 마르다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손님을 잘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웃들로부터의 평판, 즉 체면도 마르다는 무시 못할 일입니다. 또한 오늘 손님 대접의 평가 점수는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손님 중에 손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것입니다. 혹여라도 준비한 음식이 예수님 입맛에 맞지 않는다거나 음식이 부족하여 식사를 충분히 하시지 못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듣지는 않을까 하여 언니는 너무나 분주하게 부엌과 거실을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니의 마음도 몰라준 채 동생은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니 언니 속에 열불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예수님의 말씀은 언니 마르다를 참으로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41절, 4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손님인 예수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란 맛있는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다라고 마르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신 예수님은 그녀의 생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손님인 자기를 최고로 대접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언니 마르다가 아니라 동생 마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동생 마리아는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가 십자가 처형을 염두에 두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자 예수님의 발치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들려주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자 동생 마리아는 예수께 최대한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반면 언니 마르다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언니는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닙니다. 음식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손님을 모셔다 놓고 손님을 함부로 대접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림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접한다고 할 때 마르다는 손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웃들의 평판과 체면을 염두에 두고서 오늘처럼 부엌과 거실을 수없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집에 손님으로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마르다는 정작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음식 메뉴가 한 가지만이어도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손님으로서 받고 싶으셨던 대우는 분주함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음식들이 아니라 자기가 죽기 전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이 장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단다면 언니와 같은 분주함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생 마리아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매한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 처형과 죽음의 사건으로 맞바꾸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진실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시고자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난주와 같은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다시금 살아갈 용기와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다음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